옛날 어느 나라에 그 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보다도 별명이 붙어가지고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고 그러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을 볼 때 감사촌, 저 마을을 볼 때 불평촌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이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매사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감사, 맑으면 맑은 대로 감사, 봄이 되면 새싹이 핀다고 감사, 여름 되면은 녹음이 우거니까 감사, 가을 되면은 열매 맺힌 게 감사, 겨울 되면은 나무가 앙상하지만은 뿌리가 살아있음을 감사. 뭐 감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가 몸에 배었고 의식 속에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각으로 늘 충만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마을인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주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가족이나 자기 일이나 모든 것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입만 열면은 불평이 막 쏟아지고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그래요. 한 번은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동네로 갔어요. 가보니까 다 감사를 하고 하니까 자기도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촌에서는. 그래서 이제 같이 감사를 하고 그야말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해가 져서. 해가 돌아가서 딱 한다는 말이 아유 오늘 괜히 감사촌에 가서 별로 먹은 것도 없이 그냥 괜히 그냥 입으로 그냥 감사만 했다고. 그러면 또 불평을 또 하더라고요. 가서. 예? 뭐 이건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의식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매사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이제 불평촌에 살다가 감사촌으로 이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하니까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민수기 11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학대받는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이 신처럼 섬겼어요.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바로가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앞에 항복을 하고 이제는 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다가 결국은 두 손을 바짝 들고 허락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멸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왕 바로 자신도 장자를 잃고 모든 백성들이 장자를 잃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바짝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누가 보았느냐? 히브리 백성들은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요. 바로를 신처럼 섬기는
애굽의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눈으로 목도하고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을 일으키셔서 뒤따르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방화벽을 쳐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그 가로막은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그 사이를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왔던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새벽마다 이른 아침에 들여나가면은 만나를 거두어서 양식을 삼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민수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는 분명 놀랍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뭐라고 했느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악한 말을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그 백성들의 입술에는 원망 불평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의 장막의 한 자락 끄트머리에서 화재를 일으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 불길은요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도 뭐 LA에 큰 불이 일어나고 뭐 어떤 데는 불이 2주간 3주간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막, 이건 재앙 수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은 다 이렇게 불이 타기 좋은 이런 천막인데, 이런 양의 가죽이나 이런 것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이게 불이 붙으면 털이 있고 가죽이 이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어서 타면은 진이 금방 불타는 것은 뭐 삽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뭐 광야에서 물도 없어요. 불도 끌 수도 없어요. 이런 불이 붙으니까 백성들이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은 진압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졌어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했을까? 불평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출애굽한 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력의 힘으로 탈출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어떻게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홍해 어떻게 건넜나, 배 타고 아니, 헤엄쳐서 아니,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헤엄친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혹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습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방방 뛰면서 그 가슴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식어지고 은혜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뭔가 모르게 환경 속에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힘듭니다, 하나님 붙잡고 신음하고 기도하다가 그 병의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고침받았는가, 그러면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아서 그랬지 하고 그게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자기의 체험과 이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체험적인 신앙이다. 좋죠.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 가진 거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했지만은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믿음이 지속되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걸 봤어요.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난 체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상여가 메고 나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 제자들이 봤어요. 그렇게 세 차례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렇게 체험을 하고 했지만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지,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체험, 경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탐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자, 가는 길은 힘들죠. 먹을 것은 빈약하죠. 뭐 물을 마시려고 그래봐야 물이 제대로 콜콜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광야에서 뭐 몸이라도 한번 씻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죠. 생각해 보면은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그게 물이 채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 탐욕,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통제할 수가 없는 이 탐심이 마음에 깊은데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결국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첫째는 우상 숭배고요.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만과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나 또는 불순종이나 교만과 탐심 이상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꼭 그때마다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 끝에 화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화재를 통해서 진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성경에 불로도 심판하시고 물로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악질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닥치는 재앙이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차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언제 이렇게 정신을 짤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뭐 천재지변이다, 무슨 환경 파괴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그런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계에만 머무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모든 재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욥을 치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그때 좀 과욕을 부렸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시편을 제가 일부러 다시 그 본문을 찾아 읽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라고 할 때 내 영혼아, 그 내 영혼은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게 너를 말하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더 이상 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할렐루야. 불이 꺼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악한 말을 내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원망 불평이 안 나옵니까? 그 시편에 보면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시편 후편에 가서 보면은 감사와 찬송으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마음속 자체에서부터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입으로 그것을 발언하고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찬송을 하고 감사하게 될 때 삶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내 삶의 인생의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왜 나오는가? 부부가 여러분 왜 싸울까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래요. 형제간에 왜 싸울까요? 고부간에 왜 불편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른다고 하면은 결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나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신앙이 좋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막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디베라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내 신변이나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낙심을 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사랑스럽고 성도도 사랑스럽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꼭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냥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짐을 지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구의 탓을 하신 일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